잘 간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잘 알지만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언약을 갖고 있느냐 언약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신분이 없죠. 세상의 사장이다, 회장이다, 물론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진짜 최고의 신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요, 이 복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탄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사탄과 지옥과 재앙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딱 확신을 딱 갖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군인도 없는 시대에, 경찰도 없는 시대에,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고 무슨 자치대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과감히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고 지키는 군인도 없는 그런 시대에 자동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과감하게 출갈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드리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 화가 나는 일도 생기고 또 불안한 일도 생기고 걱정되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와셨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도하실 거다. 과거도 지금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다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갖다가 뭘 하시려고 하냐? 증인 되기로 원하시는 거죠.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증인. 이 증인. 성령 역사의 증인. 그래서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냐? 이 언약을 잡는 게 완전한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죄를 하나도 짓지 말고 그 완전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죠. 그래서 완전하게 언약을 잡아라. 완전한 언약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는 증인이 되어라. 말씀 성취의 증인,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증인, 그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그랬잖아요.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의 이 확신,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게 가신다. 또 인도하신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것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그 증인 되기를 나에게 원하시고 계신다. 예, 맞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확신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무슨 언약만 붙잡느냐? 제일 중요한 복음의 언약.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뭘 내가 너 사이에 두냐 하면 언약을 내가 너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 2절에 언약을 내가 너 사이에 둔다. 어떤 언약을 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냐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다른 거 하나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고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한 제 그 공장에 잠깐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는 이 핸드폰 앞에 이 유리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핸드폰 앞에 유리.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안 쓰는데 예전에는 지금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뭐 삼성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네모 화살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유리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예요. 유리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에다 인쇄를 하는 그런 그 공장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유리를 이렇게 인쇄할 때 이게 잉크로 가지고 인쇄를 쫙 하는데 유리에다가 인쇄를 하는데 유리 인쇄할 때 먼지 같은 거 조금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서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에어 커튼을 지나갑니다. 이게 공기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조그만 방 같은 거 들어가면 양 위에서 양 사방에 다 센 바람이 싹 나와요. 그래서 모든 먼지 같은 거 아주 눈에 보이는 세면 민재까지 싹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바로 갈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뭔가를 둔 거죠. 뭔가를 두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조건을 만든 거죠. 예. 그 조건을 통과하면 그리스도라는 조건을 통과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가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입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어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데니스 조니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남자가 있어요. 그분이 5살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기를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남자가 5살 때 혼자 교회 안에서 피아노 치면서 놀고 있는데 어떤 성인 남자가 다가와서 그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남자아이를 갖다가 성추행을 한 거예요. 성추행을. 근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죠. 성추행을 당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 동성애자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뭔가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라면서 자기는 여자가 별로 흥미가 안 느껴지고 여자가 별로 뭐 예쁘다 이런 게 뭐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남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크면서 점점 이 여자한테 이 남자한테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 타락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동성애 쾌락 속에 푹 빠졌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도 속에서 정말 거기서 빠져나와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계속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완전 찬양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우리가 그 유명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이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이런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그 자신의 그 동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영원한 언약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 영원한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해서 네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네가 사는 것이다. 무슨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네 인생은 뭘 위해 사는 것이냐? 세계 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만 딱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도 보니까요.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온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내게 주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붙잡냐? 24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24의 언약. 우리가 그 24 기도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걱정거리 있어 보세요.
24 걱정합니다. 잘 때 빼고 뭐 어떤 사람은 꿈에도 나타나서 뭐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 한다는 것은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계속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24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24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냐면,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시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그 뜻도 얘기했잖아요. 뜻도 보면 그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되니 내가 너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한다. 그게 벌써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럴 때는 뭐죠?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름이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24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지. 이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아브라함아 들을 때마다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제 이름이 이제 남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오늘 내 이름이 왜 남일일까? 무슨 뜻일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삼천포 사람이고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삼천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삼천포를 갔어요. 삼천포 갔더니 내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내 이름이. 보니까 거리 남일 슈퍼. 이상하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본 적이 없는데 삼천포 가니까 내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남일 슈퍼. 버스 보니까 남일역에. 택시 보니까 남일교통. 와, 이거 뭐지?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지? 보니까 거기에 삼천포에 큰 해수욕장이 있어요. 유명한 해수욕장. 그 해수욕장 이름이 뭐냐? 남일 해수욕장.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남일 해수욕장에 있어서 제 이름을 남일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남일이라는 이름이 되게 유명한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 뜻이 없어. 그냥 남일 해수욕장에 있어서 그래서 남일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그 한자가 제 이름이 남쪽 남자에다가 하나 일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제가 이제 뜻을 제가 의미를 부여했죠. 뜻 남쪽에 하나. 그렇죠. 나는 남쪽에 하나다. 난 남쪽의 유일한 사람이다. 남쪽에 하나. 나는 남쪽의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북쪽에는 모르겠고 하여튼 남쪽에서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의미를 구한 겁니다. 자, 제가 이름을 제 딸 이름을 지을 때도요. 그거죠. 내가 세이야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를 통해 세상이 살아난다. 너를 통해 세상이 살 것이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24. 자, 이렇게 또 아내, 사례는 무슨 뜻이냐면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다 늙은 할머니가 무슨 공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그랬어요. 사라로 바꾸라.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엄마다. 모든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아,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언약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24 딱 언약을 준 거죠. 자, 6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또 16절에는 뭐죠? 16절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게 바로 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나리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흔들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자, 그렇게 말했는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웃으면서 아이 참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아니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자기는 이제 100살이 돼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아무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살 돼가지고 아무 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 10살 밑에 있는 자기 부인 사라는 이미 90살 할머니 아닙니까? 벌써 이미 다 끊어질 때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래 네가 웃었네? 그럼 네 자식 이름이 웃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그 말은 네가 웃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네가 앞으로 자식을 낳아서 진짜 행복하며 웃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전에 이제 자기 여종 하갈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 이스마엘을 갖다 제 아들로 삼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딱 지으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이삭이라는 의미 뜻이 이름이 말아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웃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말을 못 믿고 웃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네 자식 이름은 웃음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뭐죠? 앞으로 네가 믿지 않았지만 진짜 네가 아들을 봐서 네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보기 때문에 정말 네가 기쁨과 행복으로 웃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삭이란 그런 그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이삭을 자식을 낳을 거니까 네 생각으로는 네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니까 지금부터 24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는 100세가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겁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이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둡니다. 아니 다 늙어서 난 늙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했던 아무 힘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6명이나 둬요. 참 재밌죠. 그래서 옛말이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아무리 늙어도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늙어서 100살이 돼가지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자기 마누라 죽고 나니까 또 젊은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자식을 6명이나 낳았으니 참 대단한 거죠. 자, 세 번째 할례 언약을 줍니다. 할례 언약.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 할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물이란 단어인데 잘라내다,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 어떤 남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냐. 자,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까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그런 아기는 그죠? 그 할례를 해도 그때는 아플 수 있지만 이미 다 잊어먹죠. 아픔을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아픔을 다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갓난아기 때 할례를 해서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모든 남자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처음부터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할례 구원에 대해서 이방 민족은 너희 구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언약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열방이 다 네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만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의 백성이다,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죽어마땅한 이방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남자,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네 후손뿐만 아니라 돈으로 샀던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든지 막론하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언약의 표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23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몇 살 때라고요? 99세 때.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단 말은 뭐냐? 확실하게 언약을 확실하게 몸에 딱 각인시킨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언약 그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13세 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됐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은 뭡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 잘라내라. 지옥, 제왕, 사탄의 권세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의 표식을 딱 하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잘라내라. 모든 재앙 권세를 다 잘라내라. 모든 지옥 권세를 다 잘라내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언약을 새겨라. 언약을 확실히 새겨라. 진짜 할례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요즘에 찐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찐 할례. 찐, 진짜 그런 말 쓰잖아요. 자, 진짜 할례는 뭐냐? 진짜 할례는 뭐냐?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랬어요. 진짜 할례는 네 몸에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할례는 뭐냐? 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라. 응? 진짜 귀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오직 그 귀가 언약을 못 알아듣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그 귀가 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알아듣는 그 귀가 되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모든 마음의 그 율법을 다 벗어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라.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못 듣는 그거 다 잘라버려라.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 다 잘라버려라. 불신앙을 다 잘라버려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몸에 표면적으로 할례만 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뭐냐?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 표면적 몸에 할례 했다 해서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 그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다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할례예요. 왜? 진짜 유대인입니다. 왜? 마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죠? 몸의 할례는 손으로 직접 하는 할례잖아요. 손으로 할례를 받는 건데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받은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어요. 육의 몸을 다 벗어버리는 할례가 뭐냐? 너희가 받은 진짜 할례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과거에 잡혀있지 마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진짜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을 벗어. 과거에 잡혀있지 말아라. 언제까지 과거에 상처 잡혀있을 것이냐? 과거에 다 벗어버려라. 과거 다 잘라내버려라. 할례는 자르는 것이다. 할례는 베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 과거에 다 잘라버려라. 과거에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하면 눈물 찔찔 짜고 그럴 거냐? 어? 그러지 말아라. 과거를 다 벗어버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할례 이런 의미고, 진짜 할례는 언약을 네 몸에 새겨라, 각인시켜라 그 말이죠. 할례를 네 몸에 새겨라는 겁니다. 언약을 네 몸에 새겨라는 거죠. 각인을 시켜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이 한 번 할례 받으면 이 할례는 일평생 동안 계속 가는 거죠. 할례 했다 그래서 다시 그 할례한 부분이 다시 살이 다시 또 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할례하면 그걸 끝이에요. 일평생 갑니다. 그리고 늘 이제 볼을 볼 때마다 확인이 되어지죠.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24해라. 왜? 언약을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언약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24해라. 언약을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24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확실하게 몸에 새겨버렸으니까. 확실하게 몸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이제 매일 일평생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24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해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진짜 24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할례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몸에 새겼기 때문에 24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4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붙잡고 24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4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24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